저는 본 말씀 통해서 믿음의 성장,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똑같이 변함없이 머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육신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지식의 부분 아니면 인성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냥 태어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자라나갈 수 있는가, 성숙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장한 여러 특성들 가운데 오늘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우리 노아는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났는데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육축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마치 동화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주일 설교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인류가 한두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온 지구 땅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존재했고 많은 인류가 존재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궁창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임했던 이 죄가 이제 그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죄로 물들였는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이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고 마지막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두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죄의 유무에 따라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임하였던 그 이 땅을 향한 심판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심판으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순종을 통하여, 이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요, 자세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한마디로 노아는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경은 곳곳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다 준행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결국 구원의 믿음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를 만들고 난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순종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그 수많은, 여러분 수백만의 그 민족 가운데서 오직 제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손아귀에서 똑같이 다 벗어났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이제 세월이 다 지났어요. 수십 년의 생활이 지나고 제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세대들,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복과 저주에 대해서 또 마지막 그 노년의 나이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물들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시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제2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거듭 말씀해 주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우선 가장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오늘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요,
사실은 믿기 힘든 경고였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 땅에 홍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야. 오늘날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홍수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는 것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이 한번 차고 넘치니까요, 이게 조금씩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계곡 같은 데서 왜 사람들이 약간 야외 놀러 갔다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 가서 생명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오면 그곳에 있다가 물이 오는 거 미리 좀 어느 정도 물이 막 불어나는 거 보면 그냥 그거 미리 피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됐을까?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니까요, 물이 한번 비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그냥 확 불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뭐 다 예비하는 거를 이거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거니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비가 오니까는 조심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일기예보하듯이 우리 곧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당신들 준비하세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시대 때에는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때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비가 하늘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는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물층이 이 대기권을 갖다가 이렇게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그 안에서 나는 그 안개와 같이,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자욱히 임했기 때문에 수분의 공급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수분이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시대는 홍수라고 하는 사건의 그 개념조차 모르고 있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이 터지고 이 땅에 홍수가 날 거야,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들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에 물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노아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세요. 태풍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세요. 만약에 일기예보에 그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요, 테이프라든가 신문지를 갖다가 그 유리창에다가 다 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태풍이 임해서 유리창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할 수 있는 대비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다 준비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어느 날인가 뉴스에서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비와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영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마 그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노아한테 홍수가 임할 거니까 너는 산 위에다가 가서 배를 지어라. 여러분, 근데 노아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배를 지으면은 그 강가나 바다 같은 데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짓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배는 물을 위에다가 건축하는 것이지 산에다가 이렇게 배를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인생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무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무게가 있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선 첫 번째, 내가 그 상대방을 대하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은 우리는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분의 말씀은 틀림없어 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독특하게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가, 그러니까 여기 참 뛰어난 안목으로 앞으로 만약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런 이유로 멸망할 수 있다라고 예언적으로 이렇게 예견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이와 같은 것들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스티브 호킹이 이 얘기한 지가 벌써 꽤 오래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말이 결코 가볍게 우리에게 그냥 치부되지 않아요. 왜요?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브라질에 지금 12월 우리 중순이 다 됐는데 지금에서야 더위가 오고 있어요. 이전 같았으면 벌써 더위가 왔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았어야 될 곳에 비가 오고 있고요, 눈이 올 수 없는 곳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이다.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그리고 스티브 호킹이 놀랍게도 예언적으로 예견했던 것, 이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예견한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그러면 우리는 벌써 피부로 느껴요. 큰일 날 수 있겠다. 왜? 우리는 그거 겪었으니까. 2019년 전에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과학과 의학을 갖다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는 암도 우리가 거의 정복해 나가고 우리가 못 고칠 병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전염병, 그거는 옛날 중세시대나 그랬지 아마 치부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스티브 호킹 박사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인류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고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예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성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위험해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보이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갸우뚱할 수 있죠. 아니 무슨 위성 충돌 때문에 뭐 지구가 뭐 위험해져?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쓰레기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주변에요, 그 우주 쓰레기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쩌면 이것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냥 전부 다 위성 싸제 끼고 만들어 놓고, 근데 여러분 우주 청소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청소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쏘아 올리는 건 그냥 부지기수로 다 쏘아 올리고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주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그대로 존재해요. 떠돌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충돌돼 가지고 우리 지구 가운데 위기로서 다가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에는 경고하면은 맞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기후도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해서 지금 온난화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기후 대비해야 됩니다 하면 이제 온 세계 정상들이요 심각하게 의논해요. 전염병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 또 이상한 폐병이 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신경을 곤두섭니다. 이거 또 다시 닥치는 거 아니야? 준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인공위성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에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음을 갖다가 그걸 가볍게 그냥 하나의 공상과학 정도로 치부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똑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어서 성경 말씀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성경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서게 된다.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다.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성경에서 그 신화 같은 얘기지.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하고 에이 무슨 신화 같은 소리야. 치부하고 가볍게 흘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는 말도 안 된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그 조선업에 종사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를 보고 두 가지에서 그렇게 놀란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 방주를 지으면 첫 번째, 이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속력을 낼 수 없는 구조랍니다. 속력을 낼 수가 없대요. 그 또 다른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속력은 낼 수 없지만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경주를 위한 배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배예요.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속력을 낼 수 있어서 막 달린다고 하면은 그건 더 위험해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배에 물에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떠올 수 있는 기능만을 위한 배가 노아의 방주였어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 규격은 속력은 낼 수 없지만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왜 산 위에다가 하나님이 굳이 짓게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수가 나요. 근데 이 땅 밑에서부터 만약에 방주가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차오르는 동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하게 그
홍수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만 해요?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어야 물이 차올라도 여기 부딪히고 배가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은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왜 산 위에 짓습니까?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야 돼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휴거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가지 말씀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의와 거룩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죄의 자녀들아, 어둠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런 죄 짓는 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도 저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자녀로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나를 죄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길로 가고 이들은 여전히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의도하며 나갈 것이지 마치 우리 스스로가 그들과 차원이 다른 전혀 어떤 특권자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뭐가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 그때 하나님 쪽에서는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변명할 수가 없어. 왜? 바로 이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에게 정죄되는 것이다. 너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노아의 삶이 이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노아가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배만 짓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에녹과 그런 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노아와 노아의 한 가정만을 놓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존재했던 이 노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삶을 이 가정 모두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에녹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였다고. 그 평생 동안을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죄에서 돌이켜라. 곧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구원의 방주 함께 모입시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노아의 가족들과 식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냐?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울 게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바로 그런 경향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환경을 왜곡시켜 나갑니다. 그 흐름이 너무 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그 날이 되었을 때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간다면 결국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 순종의 삶을 우리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순종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가족으로서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개인, 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감동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